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End of Faith, 믿음의 결국을 제목 삼아서 오늘은 무한급수라는 수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믿음의 결국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끝자리에 또 어떤 끝자리인지 믿음의 끝자리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무한급수를 통해서 결국은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를 때 여기까지만 그러면 믿음의 결국에 놓을 수 있다. 오늘은 이것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한급수를 언어 삼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믿음의 결국에 놓을 수 있다는 자 이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라는 그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할까요? 자 출발합시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더한 값을 자 이렇게 더했다 그래서 그게 첫째로 써가지고 자 근데 그 대상이 n번째다. 그래 이제 그것을 시그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 말은 k라는 자리에다가 1부터 2, 3, n까지 얘가 같이 집어넣어서 그거를 더해봐 이런 언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대상을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한히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한급수라고 해요. 자 급수라는 뜻은 합이라는 뜻인데 그 대상이 무한히 많다. 그럴 때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가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이 자 무한답에 리미트 앞에 썼을 때 어떻게 읽혀지느냐. 만약에 이것이 일정한 값으로 알파로 읽혀진다면 그 값으로 우리는 요거의 결과가 알파로 가자. 그 이외에 일정한 값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발산. 자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다 그 말인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오늘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믿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것은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자 믿음이 나오죠. 물론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 어떤 과정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처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 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자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과 의롭다함과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누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자 이렇게들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 지금은 그러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인의 단계에서 이와 같이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자 의롭다함을 자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다 이 말이야. 그 회복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전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면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어떤 것이 될까요? 자, 보자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면 그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자, 레마, 캐리그마. 자, 이것은 문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하에서, 자, 성경의 그 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릴 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자,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어떻게 들림으로 들려졌을 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난대요. 그 믿음을,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 믿음을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네요. 근데 그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로고스가 레마로 들렸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믿음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이 난 믿음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에 묶여야 된다고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죠.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박국 2장 4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찾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믿음의 삶이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을 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전과 죄인 있을 때의 그 삶과 지금 거듭난 자로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보이는 쪽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자, 거듭나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믿음의 결정체가 뭐라고 하죠? 확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자, 믿음이 날 때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확신까지, 자, 같이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할게요. 자, 믿음의 n이면서 플러스 확신이다. 자, 그러면 왜 그 인덱스를 2에서 n까지 했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요, 유한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유한한 삶을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유한한 삶을 사는 자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자죠. 자, 그런데 그게 믿음의 삶의 발걸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마중물 삼아서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조명에서,
자, 문자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 깨닫는 말씀이 들 때마다 믿음과 믿음이 계속 난대요. 나의 삶의 유한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 제가 SN이라고 하고 이것처럼 대상이 N개니까 이것을 믿음의 부분합, 다시 뭐라고요? 믿음의 부분합이라고 하자. 자, 왜 부분합이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해서 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내마로 들리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확신과 확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게 자꾸 쌓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자,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깨닫게 될 때마다 믿음이 난 그 믿음에다가 확신까지 더해진 나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유한한 삶을 사는 자가 내가 누구나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서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면 자, 육이라는 것은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왜 그 유한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난 거에다가 이와 같이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확신입니까? 믿음의 결국에 놓이는 그것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어떤 말을 쓰냐면 그걸 조금 제가 요약하면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항상 자화상 바라보면서 디디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죄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자, 조이라고 하는 영생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발걸음에 따라서 내가 확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의 끝자리 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어떻게 대심판 앞에서 일켜질 것인지, 아니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평생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신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며요. 그 먹을거리로 삼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디디는 발걸음마다 확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 확신 말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그 확신 속에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서 이제 그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어디 갔다가요? 주신 자에게 거듭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일단은 개인적인 종말은 자, 종말을 맞았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은 맞는다 그랬죠.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 파루시아, 주님이 왔을 때 이제 자,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자,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확신과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뭐라고 했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날마다 스스로 자화상을 그리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화상이 어떻게 심판 때
무한도 앞에서 SN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부분합이 어떻게 읽혀진다고요? 믿음의 결국. 자,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이게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자 1장 9절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지금 그 무한급수라는 것은 대단히 그 간단한 수학적인 언어인 거예요. 이와 같이 더하는 대상을 n까지 한정된 값을 더한다고 한다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이거든요. 그 대상을 내가 n번째까지 더했다 그래서 썸에 S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 문자의 시그마를 통해서 k는 1부터 n까지 AK, 다시 말해 K인자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그 값들을 더하라 글을 넣어놔요. 그런데 우리가 더하는 대상을 n번까지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도 무한히 더한다고 할 때 이것을 무한급수, 합은 합인데 무한히 더한다, 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결과를 어떻게 내자고 했냐면은 일단은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을 극한값으로서 대답을 하자. 그래서 그 극한값에 대한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 일정한 값을 가지면 그것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한 값을 가지면 그 값을 여기다가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산법인 계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값이 아닐 때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그대로 발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유한이라 하는 부분합을 가지고 자 다시요. 이 부분합을 가지고 무한히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수학적 언어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0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에만 우리는 믿음의 결국에 놓일 수 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예수 믿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능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가능하다. 에베소 2장 8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내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되고 영생하는 생명을 조율하는 생명을 받은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새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야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아니냐. 너희는 의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너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을 어떻게? 믿었다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0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함으로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을 때에만 그게 믿음이 난다며요. 그거를 로고스라는 그 문자를 성령이 조명하면서 그게 음성으로 깨닫게 될 때, 레마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날 때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확신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내가 새롭게 변화한 거듭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을 때 내가 그 믿음을 살아가는 날 속에서 내가 확신이 믿음의 결정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걸으면서 확신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보러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믿음과 확신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에다 확신, 믿음의 확신 이와 같이 한다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며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마동화 삼아서 그 믿음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영은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 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았지만 저희들은 그 종말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자, 그랬을 때 하늘에 거쳐가는 그때 그런데 그 상황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까 하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그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비록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그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실 때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도 어디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확신과 믿음이 끝자리에 놓일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그 내가 한정된 삶 속에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내가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거듭난 자라고 하지만 그 거듭난 자가 의인의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한해서 그런데 요 부분이 굉장히 요걸로써 이렇게 원하십니까? 거기는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거의 삶은 무시한 채 내가 요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인이 됐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을 때 어떻게 확신하면서 발걸음을 걸었을 때 나의 그 대심판 날에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나를 바라보며 산다고 한다면 그 유한한 삶이지만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